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또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누려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 이루어진 것들이 있으며 때로는 내가 없던 그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겨남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삶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부분은 1장의 27절 상반절에 있었던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듯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에 알맞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이 마음을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그분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고 살아내셨을까?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마다 이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 정도를 놓고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어느덧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차근차근 훈련해 나가듯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셨을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한 부분에 국한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무이한 존재, 오직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원래 이런 존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오늘 본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까지는 모든 주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위치에 계셨던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종의 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마음을 알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신비이며,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비워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모양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형체, 본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됨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무엇 하셨다고요? 낮추셨습니다. 앞에 비워내다는 것도 동사이고 이 낮추다는 것도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내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저 하늘 위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짐 가운데 그분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그것이 자신을 낮추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낮춤입니다. 낮춘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보다 낮아진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춘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보다 더 위에서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주님께서 낮추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낮추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워내고 낮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셨던 그 복종, 그 순종을 우리가 또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당연히 있어야 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워내시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복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따라 행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 완벽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자녀의 목숨을 희생해서 다른 무언가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등된 위치도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위치상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존재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고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만 그 희생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한 가운데 온전하게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말하면 살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주셨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회에는 이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고 경시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 가보면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어떻게든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즉 어떻게든 돈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끔 여기는 그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생명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억만금이 들어간다고 한들 이 생명 하나보다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명, 사역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맡기신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사실은 이 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 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위로와 교제, 권면, 긍휼, 자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계시면서 너 여기까지 와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내 스스로 갈 수 없음을 아시기에 친히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너가 여기까지 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낮은 곳, 때로는 세상이 싫어하는 곳, 때로는 누군가가 기피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냐하면 백로가 까마귀처럼 더러워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까마귀 노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 가서, 어둠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재밌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백로는 까마귀뿐만 아니라 진흙탕에도 더러운 물에도 잘 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깨끗한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러움 가운데 가서 더러움이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입은 존재이기에 그 더러움이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여졌듯 그들이 깨끗해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것을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세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하라입니다. 함께하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핏대 세우는 말로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누군가를 안아주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눈이 보기에 알맞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눈이 보기에 야 이건 좀 아니지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성향대로 알맞는 자리에서 알맞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나에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인가? 내가 여지껏 해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까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였다면 오늘 9절,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분을 예수님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분이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려놓으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존재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부르실 때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떠오르겠죠. 저의 모습만 떠오르시겠습니까? 저의 생각도, 저의 사고방식도 저분이 옛날에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저런 말들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저의 모든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름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의 특정 인물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존재 전체를 의미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셨음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금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존귀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때로 모든 피조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땅 아래 있는 것은 다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더 나아가 악한 권세들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시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그분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끔, 그 앞에 굴복하게끔, 그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높아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높인다고 한들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한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날아간다고 한들 저 우주 끝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게끔 되어야지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제 높아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낮추셨을 때,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이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린다고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비워내고 모든 것을 낮추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내가 혹시 그들과 같이 더러워지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없냐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재미있기보다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은 게 있어서 조금 나눌까 합니다. 이제 판결문으로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셨던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이제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판사님의 좀 일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유퀴즈에도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이 판사님이 이제 재판을 할 때 20, 30대 청년 3명이 동반 자살 미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판사님이 이 사람들 나이를 보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 거예요. 20, 30대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였을까 궁금해서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참 암울하고 답답한 그들의 상황을 좀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냥 너희들 죄가 없으니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라고 판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들에 무엇인가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하셔서 책도 그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였고, 또 집에 돌아갈 차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판결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문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재판관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누군가는 생을 살아가고 별거 아닌 걸로 누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풀려나면서 이와 같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면서 삶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재판관님이 또한 그 풀려난 친구들에게 궁금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또한 적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피고인들의 삶과 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 가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서 저에 대한 판결문 같았어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그들이 그 죄수들이 이미 모든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처럼 나도 풀려났습니다. 이미 나는 정죄함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미 죄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라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이 주님이 나에게 또한 내가 무엇을 알아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옆에 있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 곁에서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 그냥 그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 하셨듯 우리가 이 한 주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리셨던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